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보다 승리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싶지. 또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승리가, 그 성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로또 대박을 맞은 사람처럼, 와, 나에게 이런 부가 있다니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와 성공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우리의 승리가,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실패는 죽음이에요. 전쟁에 패하는 것은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분명히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가나안 중부지방, 우리가 지도를 보셔야겠지만 이 중부지방이에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화친 조약이지만 화친보다는 굴복해서 굴복. 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중부지방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두려워하는 민족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가나안 민족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위쪽에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베델과 아이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 지금 이제 은혜의 땅 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가나안 민족 아도니세덱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가장 근처에 이 예루살렘이 있기에 그 왕 아도니세덱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그 아도니세덱의 마음이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바로 연합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브온 주민, 자신들 편이었다고 생각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자 이제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니세덱의 주도로 말미암아 연합군을 만든 가나안 왕들 5 왕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 5 왕이 연합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배신자 처단이에요. 가나안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 선 기브온 민족을 치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또 누군가 배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신자를 먼저 처단해서 가나안 민족끼리 연합을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의 5 왕들은 기브온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이제 기브온 주민들에게 들려지게 된 거예요. 이 기브온 땅은, 기브온 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강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5 왕국이 연합했어요. 쉽지 않은 전쟁, 아니 어쩌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화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도움 요청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생각을 해보세요. 조변석계 아침 저녁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녁에 대해 계획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내가 계획을 세웠다, 너 이거 따라와? 했는데 저녁을 바꿔버려요. 다 이렇게 하겠다고 준비했는데 계획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당황스럽고 낭패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계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과 다른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가만히 두고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부지리하죠. 어부지리. 가나안 민족끼리 싸우고 한편은 이제 진멸당하고 멸망할 것이고 다른 한편도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힘들겠죠. 가만히만 있으면 오히려 어부지리해서 손쉽게 가나안의 성들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화친 조약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보시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가 더불어 길갈에서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생각해 보세요. 훨씬 전쟁을 이끌어가기에 유리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쉽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속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내가 손해가 발생해도, 전쟁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 내가 가나안 민족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손해를 버려두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전쟁에 어려운 상황을 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당장 이기고 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기도 하시고 지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고된 전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 친히 우리와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약속을 지키려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러한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보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민족을 돕는 것에 대해서 설렁설렁 대충 기본에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하기도 전에 기본 주민들은 가나안 5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기본까지 거리는 약 3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밤새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감내했어요. 이것이 전쟁의 중요한 승리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밤새도록 걸었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5 왕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올라올 줄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래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보일 수가, 밤새도록 올라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대충 설렁설렁 쉽게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승리든 실패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보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5 왕국의 연합군을 상대한 것은 쉬운 전쟁은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 전쟁의 이 동기부여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민족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만약 이 전쟁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은 희생을 갖게 된다면 아마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될 거예요. 왜 기브온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하냐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혼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기브온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친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전쟁에서 내가 이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격려가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기본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두려움 속에 혼란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장 앞서서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층과 야견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젊었을 때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함께 했어요. 모세가 가는 곳에 늘 함께 갔습니다. 늘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그 곁에 있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회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늘 교회에 마음을 둔 거예요. 몸이 교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여호수아는 살았습니다. 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할 때 내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내 많은 시간이 있지만 구별하여서 많은 시간도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아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내가 말씀에, 교회에, 하나님에 큰 관심 없이 살다가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많이 귀를 기울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시간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